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두들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해피 땡스기빙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그 아이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자신의 무죄를 맹세로 주장합니다. 맹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변호라 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종류는 대략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욥이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해서 진짜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자신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큰 고난과 고통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나 욥의 친구들 모두가 지금 욥의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인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 나쁜 놈아 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욥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을 만큼 그런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생각보다 교만하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도 욥이 강하게 자신할 수 있었던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것도 적당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괜찮은 수준에서 만족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어차피 못할 것, 에이 모르겠다, 안 해 라고 포기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적당주의의 유혹과 함정을 박살내버리는 말씀입니다. 수준이 웬만큼에서는 죽어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 적당히 이만하면 되겠지.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이죠. 또 자랑과 교만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만하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우리는 두 가지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낙심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과 자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난 줄 착각하지 않게 되고 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러면 욥은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욥은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약속이란 결단입니다. 욥은 한 번만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마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악한 것을 보지 않겠노라고 눈과 약속하고 나쁜 것을 듣지 않겠노라고 귀와 약속하고 거짓과 악한 것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입과 약속하고 나쁜 것과는 손잡지 않겠노라고 손과 약속하고 악한 곳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발과 약속하며 죄된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마음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깨끗하게 살고 또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을 도왔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23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는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욥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그의 영성과 거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삶의 예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의 거룩함을 진정한 예배로, 온전한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은 땡스기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고 중요한 감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는 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